감사는 내면의 감동, 생활에는 감격, 게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이 있다. 빈들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을 회복시킨 예수께서 많이 지치셨을 텐데 사람들의 배고픔이 보였다. 자기 몸을 생각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전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기록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 두 번째, 어떻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큰 무리에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일 수 있었는지 기적의 비밀을 기록했다. 바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이다. 일용한 양식. 빈들에 모인 남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배불리 먹이고 싶었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왜 빌립에게 물으셨는가? 이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는 요청이 아니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을 빌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으나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으셨다. 결론적으로 말해 예수께서 하실 일은 감사였다. 만일 누구 하나 도시락을 건네지 않았다면 들판에 널린 돌멩이를 주어 감사기도 하셨을 것이다.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입씩만 먹을 음식을 사려 해도 당장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다. 빌립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했다. 예수님과 일행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여기서 빌립이 간과한 것이 있다. 계산은 빨랐으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쳤다. 흔한 돌멩이를 일용할 양식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놓쳤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아니신가? 빌립의 대답은 달라야 했다. 주님, 우리는 그럴 능력도 돈도 없지만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옆에서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이런 대화 중에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께 왔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고 안드레는 사람은 많고 음식은 턱없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예수님은 달랐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를 들고도 감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위대하다, 별것 아니다, 대단하다, 시시하다. 재기 전에 내가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은 감사요. 해야 할 일도 감사이다.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부터 해야 한다.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이 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감사를 찾으신다. 감사하는 이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하나님이시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당신의 다음 끼니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3,500여 년 전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감사를 잊은 사람들이었다. 10가지 재앙이 이집트를 휩쓸었을 때 그들만 무사했다. 홍해를 무사히 지나왔다.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명령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원망 불평하기 전에 그런 형편을 펼쳐주신 하나님, 순종하면 역사하실 하나님, 마음이 떨리니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붙잡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용한 양식이다. 오늘 당신에게 감동과 감격이 힘을 잃었다면 일용한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기 바란다. 지휘와 형편과 자녀와 건강에 눌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잊고 산다면 내 손에 들려진 밥 한 숟가락에서부터 감사를 배우기 바란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센병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가 출장길에 올랐다. 하루는 수많은 한센병 환자를 본 후 숙소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순간적으로 심각한 생각이 스쳤다. 혹시 한센병에 감염된 것은 아닌가? 얼른 핀을 찾아 발의 복숭아뼈 밑부분을 찔렀다. 감각이 없었다. 살이 찢어지도록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야 할 자기의 모습과 두려운 미래가 지워지지 않았고 그렇게 고통의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는 어제 찔렀던 발목을 꾹 눌러보았고 순간 기절할 듯이 아파서 고함을 쳤다. 그 순간 그가 장시간의 기차 여행으로 앉아있는 동안에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발이 마비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폴 브랜드 박사가 회상하기를 그날 아침의 통증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었다. 미래형 감사. 사오정이 50년 지기 친구와 유명한 국립공원을 관광하다가 한 호숫가에 도착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지판이 있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에게 5,000불 줍니다. 둘은 의논 끝에 사오정이 물에 빠지고 친구가 건져주면 5,000불을 벌 수 있고 절반씩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사오정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웬일인지 밖에 있는 친구는 구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밖으로 기어나온 사오정이 친구에게 따졌다. 이 친구야, 약속이 틀리잖아. 내가 물에 빠지면 구하러 오기로 해놓고 왜 꼼짝하지 않았던 거야? 그러자 친구가 태연히 대답했다. 편말 밑에 작은 글씨를 보게나. 죽은 자를 건져오면 1만 불 줍니다. 마음 통하는 친구 한 명만 곁에 있어도 행복한 삶이다. 그런 친구도 사람인지라 당신에게 모진 말도 하고 상처를 준다. 그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책임질 수 없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삶의 여울목이 있다. 그 여울목에서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들 리가 누구인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은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보리떡 5조각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 아들을 감사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십만 명도 먹이실 수 있음을 알았다.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쁘신 뜻대로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감사는 믿음 있음이요 원망은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렸던 도시락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감사하신 예수님에 의해 수천 명을 먹일 양식이 되었다. 현재는 미래로 이어지고 미래는 현재를 살도록 힘주는 동기이다. 어떤 미래를 바라느냐에 따라 오늘을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 믿음의 시야를 열어서 당신의 장래를 보기 바란다. 당신이 성장한 모습이 보이는가? 세상의 소금과 빛들 당신이 보이는가? 사람들 사이에서 휩쓸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 좁은 길을 걷는 당신이 보이는가? 울더라도 감사하는 당신의 미래가 보이는가? 어떤 결핍이나 역경이나 사망이나 생명도 당신의 감사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